우리가 믿을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축에 우리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음을 가지고 응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성도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또 기도로 키운 그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사람이 부도나가지고 삽을 크게 쉬다가 부도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 근데 돈을 4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이도 해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 제자를 파송한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돼요. 그래서 두 가지 파로 갈라집니다. 육신은 어차피 썩을 것,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영주주의가 일어났어요. 또 한파는 아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지. 율법주의. 이게 막 부딪히면서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뭐 사회사업도 하고 뭐 봉사도 구제를 하는데 알맹이만 빠져버렸어. 이때 계시록 2장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입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지역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졌어요. 모슬렘이 장악해서 전국에 모슬렘 사업만 세졌지 그 넓은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소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고 이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000년 동안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소지도 못해요. 성경 소지했다 하면 모슬림 경찰이 바로 잡아가요.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진, 기근,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가 와도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겠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성도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됐어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세상은 어둠에 잡혀있고 많은 영적인 일어나요. 지금 요새는 TV 보기가 겁이 납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고 돈과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의학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 우울증, 이 자폐, 집중, 이 중독
자살,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시켜야 돼요. 이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릇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새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기업을 아무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이 자기 자식이 여럿이지만 아무에게나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요셉 어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은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뒀더라 그랬어요. 또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셉의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이라 하지도 못하고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은 누구 속에? 한나의 마음속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놓고 1년에 한 번씩 면회 가서 보면서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목회자의 마음에 신비해야 됩니다. 사무엘 보세요. 늘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서 마음에 담겨 있어요. 또 다윗은 누굽니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 스승 바울에게 여기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럼 친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또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 마음에 있어야 됩니까? 스승이나 지도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들도 포럼하면서 늘 말씀 타도록 도와주면서 있는 현장이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모를 포럼할 때만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렘넌트들이 이 시대 영적 문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살리는 삶을 가르치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마지막 때 성령 충만 주시기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힘을 얻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경계하는 자예요. 선수가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전에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임춘혜 선수 금메달 3개를 땄는데 왜 3개를 땄냐? 첫 번째 보니까 1등이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2등으로 갔는데 1등이 반칙을 했어요. 자기 트랙으로만 쭉 가야 되는데 옆 사람 트랙을 침범해가지고 1등이 실격되니까 2등이 금메달 따잖아요. 이게 선수는 경기 규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요, 살리는 싸움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죽이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땅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 가진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산업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하겠어요. 어떤 렘넌트가 미국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 그 어린애 지금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요새 밥 잘 먹고 있냐? 학교 잘 다니고 있냐? 별일 없냐? 그 렘넌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별일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드려요. 요새 지금 미국이 나 때문에 복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직장, 산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많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이삭이 우물만 파면 계속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니까 나중에는 그 원주민 왕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강대국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자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구원받은 성도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감옥에 가도 안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났어요. 광야에 갔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축복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로 만나로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지금 그 광야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사하라 사막입니다. 풀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300만 명이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렘넌트는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세상 일이 먼저 아닙니다. 복음에 먼저 뿌리 내려야 돼요. 세상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에 뿌리 안 내리고 성공해버리면 그 성공하는 것 가지고 세상 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건 우리 기도수첩 1호 표지 모델 아시잖아요.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딴 우리 문혜성 친구. 태능 선수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다락방 양육을 하는데 거기 있는 선수들 보니까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 그렇게 환경이 좋고 잘 먹고 최고 대우를 해주는데도 얼굴이 막 굳어져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미래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시합에 지면 탈락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어 말을 안 해요. 어느 분야 선수든지 많은 지역 예선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탑이잖아요. 탑. 자존심이 있어 말을 안 하는데 굳어져 있어. 태권도 하다 그만두면 태권도 학원이라도 해먹는데 원반 던지기도 그만뒀다. 뭐 해먹을까요? 높이뛰기 하다 그만뒀다. 뭐 해먹을 겁니까? 할 것도 없어요. 이 창 던지기 하다가 잘렸다. 뭐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다락방 하는데 선수들이 막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또 말씀에 힘이 나고 매달려. 근데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달라져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연예기획사에서는 톱 탤런트 만들어주겠다. 또 격투기 선수에서는 몇십억 줄 테니까 우리 팀에 들어와란 말이죠. 또 여기저기서 막 간증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가기 전에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야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세상 지향에서 살아남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재앙 막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보라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시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과 죄와 재앙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자꾸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학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길은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졸업장 가지고 써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이미 늦습니다. 미리석을 가르쳐야 돼요. 전문성.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벌써 총리 되기는 준비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고 지도해야 되려면 정치와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미리서 배우고 세상 나간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헤스페로 제국대학 최초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도자로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70편 70절에 71 보니까
손에 능수감으로 기르고 마음에 공경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과 기능 이걸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복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양을 길러야 되니까 돌 던지면서 계속 기능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세요. 바울은 세상 학문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요, 사단과 싸움이요, 영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저주를 없애신 참 제사장이요, 지옥 권세 운명을 영원히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요.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하잖아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다. 이 축복이 와 있음을 깨닫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신은 쫓아내도 또 와요. 여기 오물 있는데 파리가 날아오잖아요. 쫓아보세요. 또 와요. 쫓아보세요. 또 와요. 계속 옵니다. 그 짓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안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와요. 아예 스스로 가게 만들어야 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현유소입니다. 우리는 시대살릴 전도자로 부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할 것은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겠어요. 우리가 늘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묵상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해도 집에 있는 TV가 사이클이 안 맞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기도로 내 삶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겠어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에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겠어요.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막 바쁘잖아요. 복잡하고. 그 바쁘고 복잡해도 순간순간 내 삶을 회복하는 그 짧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짧은 기도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일어나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형 판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늘 자기 마음에 담고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생각하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요, 선한 싸움하는 사람이요, 경계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영적 힘은 없도록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기도에 들었던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겠어요. 오늘 또 9시 예배 드릴 때 내가 랩런트 한 불러고 야단쳤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밖에 나가 뭐 했더니 핸드폰 충전으로 간대. 예배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에 가고 핸드폰 충전하고 어떻게 말씀이 각인되겠습니까? 말씀이 집중할 때 역사가 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받칩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집중할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자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100배의 축복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살면서 어떤 만남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 만나면 그 주일 말씀 봅니다. 이 사건이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만남이 이 말씀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번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화나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 성부에 의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겠어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밥 먹었냐? 공부했냐? 밥 먹었냐 말 안 해도 배고프면 지가 밥 먹습니다. 우리 렘넌트 보니까 배고프니까 막 라면을 먹더라고. 추우면 옷 입게 돼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심어줘야 돼.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각인돼야 돼요. 모세 어머니가 젖 먹으면서 계속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어릴 때 들은 말씀이 80년 후에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세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릇 준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다. 선한 싸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복음에 묵상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면서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뉴스를 들으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왜? 자기와 관계없는 소식이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관계있는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보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설교 또 반응이 두 가지야. 그냥 또 목사님 말씀하신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막 적고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하고 다음날 주일 되면 자세가 달라져. 자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는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영적 비밀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버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와 목회자와 선생님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원을 포럼을 통해서 말씀 흐름 타도록 하게 하시고, 있는 곳이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선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오늘 포럼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 말씀 따라가는 선한 싸움으로 세상 살리는 농부 같은 삶을 살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싸움 영적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이도록 힘을 얻게 하시고 무식이도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시흥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삼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흐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선교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목회자와 선생님의 마음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규모와 삶의 규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